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해방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우리나라의 해방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해방령이 떨어져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방되던 날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싸워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해방은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압제를 당하던 그때 일본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진주만에 전투기를 띄워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중국도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일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천황이 항복 성명서를 낭독하며 해방령이 떨어졌습니다. 해방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도둑처럼 갑자기 해방이 왔다고 해서 이 해방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우리의 해방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받은 압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먼 타국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묘사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조롱을 해도 힘이 없어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밤에 강가에 나가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그런 심정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인권이나 자존심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였습니다. 대내외 모든 일은 일본이 맡는다는 굴욕적인 조약이 을사보호조약입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10년 한일합방으로 주권과 자유와 말과 글을 빼앗기고 남자는 전쟁터로 여자는 정신대로 몰아 몸과 마음과 정신을 송두리째 유린해 갔습니다. 그 후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1919년 4월 15일 2시 수원 건방 제암리에서 아리타 도시오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군경이 주민 30여 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아놓고 출입문을 잠그고 총격을 가하였고, 그때 교회 안에 갇힌 부인들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창문으로 아이들을 내보냈는데 그 아이들까지 무차별로 학살하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수촌리 교회, 화수리 교회, 그리고 민가 31호에 불을 지어 불태워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런 만행을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사실 그대로를 사진으로 찍어 전 세계 알림으로 일본의 만행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스코필드 박사가 죽은 뒤에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때 이완용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저항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느냐 묻자 2천만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호소를 해도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정체성이 무너지고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때 일본에게 먹힌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벼슬 몇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당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일찍부터 명치유신 혁명을 일으켜 세계화 작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쇄국 정치를 해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눈을 감고 세계와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집어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어쩌면 멀리 사는 친척보다 이웃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이 말을 쓸 수 있다면 일본과 우리는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는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징용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돈 벌려고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얼마 전에는 반도체 핵심 부품인 3가지를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고 자국의 물건을 수출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재료들을 사와서 반도체를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은 한국이 언제나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커가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베 총리가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반성을 모르지만은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곡히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친일, 반일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누가 일본의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반일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다만 국익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바벨론을 정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는 일본 지도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같은 분입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일본 젊은 검사 앞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먹소.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요. 그때 젊은 일본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소? 일본의 실력을 믿지 않소? 그 말에 안창호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요. 그러나 일본이 무력만큼 도덕적인 힘도 갖기를 원하오. 이 말에 젊은 검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안창호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은 나는 진정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소. 일본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 이웃인 우리 2천만 민족이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우정을 가진 2천만이 이웃인 것이 일본에게 훨씬 덕이 될 것이요. 일말의 젊은 검사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이것이 이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4년 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해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본과의 그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북핵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독립운동가 가족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 후손과 독립을 운동하셨던 선조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광음 장로님 조부 되시는 백남채 장로님. 백남채 장로님은 1888년 경상북도 경산 출생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시위운동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2년간 감옥에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희도 보통학교, 현재 대구 종로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고 대구 요식주식회사 사장을 지냈었습니다. 대구 독립운동의 산실인 조양회관 건축에 많은 후원을 하셨고 또 남상교회 시무장로님으로 남상교회 서문교회 등 교회 건축에도 많은 후원을 하셨습니다. 해방 후에는 재헌 국회의원이 되셨으며 1977년 독립운동 경력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이 주서되었고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주서되고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자훈 권사님의 조부 되시는 유창우 선생님입니다. 유창우 선생님은 1884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19년 고종의 죽음으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지자 1920년 6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을 만나 독립을 위한 공채모집위원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독립공채를 휴대하고 국내로 들어오던 중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과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11월 2일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주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희구 집사님 외조부 이원기 선생입니다. 이원기 선생님은 1899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시인 이육사 선생님의 맏형으로 같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1925년 두 형제와 함께 정의부 군정서 의열단에 입단하였으며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투탄 의거로 두 형제와 함께 일본 경찰서에 잡혀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1930년 대구 시내 배일경문을 선포한 대구 경문 사건에 관련되어 검거되어 복역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을 받아 불구의 몸이 되었으며 1942년 향년 44세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 분의 독립운동가 선조 되시는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큰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재헌국교회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헌국회 기도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재헌국회란 대한민국 기초인 헌법을 만들고 정부 조직법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입니다. 이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박사 사회로 시작되는데, 이승만 박사는 당시 목사님이신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재헌국회는 기도를 통해서 개회하게 됩니다. 이 기도문은 재헌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 재헌국회의원 백남재 장로님의 후손이 되시는 우리 백광은 은퇴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재헌국회 기도문을 낭독해 주시겠고, 우리 교우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 기도문.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무력을 굽히시고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며,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나타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서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의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며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또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와서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양심의 정의와 성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후손 되시는 백광은 장로님, 유자원 권사님, 강의구 집사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께서 전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대신해서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증정하실 때 우리 교우들은
사랑과 축하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애국가 제창이 있는데 우리 전 교우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제창할 때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성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전하세.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교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공동 기도문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보시고 한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8.15 광복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민족의 동반자로서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외침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하루속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 36년 그 식민지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나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평화롭게 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외교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더 선교에 힘을 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